불자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아침 식탁에 앉아 밥을 드시면서 마주 앉은 배우자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고마운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답답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왜 하필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 다른 사람과 만났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배우자와 다툰 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그럴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잠드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같은 사람을 보는데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도대체 내 마음을 왜 몰라줄까? 원망스러운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 같아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가까우면서도 멀고, 함께 살면서도 외로운 이 묘한 관계. 이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결혼 초에는 서로 사랑해서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의문이 듭니다. 정말 사랑만으로 만난 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서로 이해하기 어려울까? 그런데 불자님들, 이 모든 감정과 상황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다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부라는 인연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닙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이 깊은 인연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 인연의 진실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우연히 온 것인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진 만남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밝혀주신 부부 인연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이해로 바뀌고, 당연하게 여기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만난 그 순간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눈에 반했다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다고, 이 사람이다 싶었다고 말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고,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다고,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다고,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했다고, 나이도 있고 해서 그냥 결혼했다고 말입니다. 처음엔 관심도 없었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 나쁘지 않았다고, 조건이 괜찮아서 결혼했다고,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결혼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뭔가 묘한 감정이 있었다고, 좋아하면서도 불편하고, 끌리면서도 거부감이 들었다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만남의 시작은 모두 다릅니다. 100커플이면 100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개팅으로 만났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만났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만났고, 어떤 사람은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만남의 방식도 다르고 만났을 때의 느낌도 다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시작이 어떠했든 간에 그 만남 자체가 이미 전생의 인연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눈에 반했든 천천히 정이 들었든 복잡한 감정이 들었든 그 모든 것이 전생의 업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연 없는 만남은 없고 업 없는 관계는 없다. 모든 것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있는 것도 모두 과거의 인연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라는 인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배우자와의 모든 관계는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지금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업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 진리를 이해하시면 부부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왜 이 사람과 만났는지, 왜 이런 관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부부로 만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깊은 인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500번을 길에서 스쳐 지나가야 한 번 말을 나눌 수 있고, 1000번을 대화해야 친구가 될 수 있고, 5000번의 인연이 있어야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00번, 1000번, 5000번.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두 번의 만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없이 많은 생을 거치며 쌓인 깊고 깊은 인연이 있어야 부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80억 명이 넘습니다. 80억 명 중에서 왜 하필 그 사람과 만났습니까? 대한민국에만 해도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그 사람과 부부가 되었습니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은 없다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전생이라는 것이 정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태어났다, 죽었다를 반복한다면 그 긴 시간 동안 지금의 배우자와 어떤 인연을 맺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윤회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았고, 미래에도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부모와 자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 내가 어머니였고 지금의 배우자가 내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우자를 볼 때면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밥을 안 먹으면 걱정되고, 아프면 내가 더 아픈 것 같고, 힘들어하면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쩌면 전생의 부모 자식 관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스승과 제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의 배우자가 나의 스승이었고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배우자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배우자의 스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우자를 가르치고 싶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수행했던 도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원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미워했고, 서로 상처를 주었고, 서로 원한을 품었던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편하고, 함께 하면서도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들이 실처럼 얽히고 설켜서 이번 생에서는 부부라는 형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인연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빚도 있고, 배움도 있습니다. 그 복잡한 인연들이 모두 합쳐져서 지금의 부부 관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부부가 되는 것일까요? 모든 인연이 다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도 인연이지만 그 사람과 부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동료도 인연이지만 모든 동료와 부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친구도 인연이지만 모든 친구와 부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 부부가 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되는 인연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의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깊이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랑, 헤어져야 했던 아픔, 만나고 싶었지만 만날 수 없었던 그리움이 있었던 인연입니다. 이런 강한 감정들이 업력이 되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합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하려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전생의 신분이 달라서 만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양반이고 한 사람은 천민이어서 사랑했지만 함께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여서 만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했지만 가정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함께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 전쟁이나 질병으로 일찍 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이별해야 했고 그 그리움을 품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강한 사랑의 업력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손을 잡으면 따뜻하고 눈을 마주치면 마음이 통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랑을 유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30년, 4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서로 손을 잡고 다니는 부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며 애틋하게 대하는 부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부부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두 분은 전생에 무슨 복을 쌓으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이가 좋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전생에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는 부부가 되어 그 사랑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생에 못다한 사랑을 이번 생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틋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인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원한의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배신당했거나
원한을 품고 죽었다면 그 업력도 다음 생의 인연이 됩니다. 미워했던 만큼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원한은 소멸될 때까지 계속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전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재산을 빼앗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리거나 감금하거나 학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수도 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비방했거나 모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한이 풀리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 그 원한을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만난 부부는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다투고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왜 헤어지지 않느냐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헤어질 수도 없습니다.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한의 업력입니다. 어떤 부부를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 한마디가 칼이 되고 눈빛 하나가 상처가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투고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함께 있으면 힘들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합니다.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두 분은 전생에 무슨 원한이 있으셨을까? 왜 저렇게 힘들게 사실까? 맞습니다. 전생에 풀지 못한 원한이 있어서 이번 생에 부부가 되어 그 원한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한으로 대하면 원한은 더 깊어집니다. 전생에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이번 생에도 상처를 주면 그 원한은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원한을 끊으려면 자비로 대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한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셋째는 빚의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갚지 못했거나 반대로 도움을 주었는데 보답받지 못했다면 그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은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전생의 배우자에게 목숨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건져 주었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의 배우자에게 큰 은혜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거나 입을 것을 주었거나 병을 고쳐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의 배우자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글을 가르쳐 주었거나 기술을 가르쳐 주었거나 도를 깨닫게 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빚이 있으면 이번 생에서 갚아야 합니다. 이런 인연은 보통 한쪽이 다른 쪽을 더 많이 돌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부부를 보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상대방이 아프면 밤낮 없이 돌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혼자 다 책임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면 끝없이 위로해 줍니다. 주변에서는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어쩔 수 없다고 느낍니다. 해야만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전생의 배우자에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갚지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번 생에서는 내가 배우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생에 내가 배우자에게 큰 도움을 주었는데 보답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배우자가 나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은 힘들 수도 있지만 업을 갚는 과정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빚이 청산되고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수행의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함께 수행했던 도반,
깨달음을 나누었던 관계가 이번 생에서는 부부가 되어 서로 배우며 성장해 나갑니다. 이런 부부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 깨달음을 주고받습니다. 함께 절에 가고, 함께 경전을 읽고, 함께 정진하며 수행해 나갑니다. 영적으로 서로를 높여주는 관계입니다. 전생에 함께 산에서 수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참선하고, 함께 염불하고, 함께 깨달음을 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 함께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병자를 돌보고, 함께 가난한 이를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 스승과 제자로 만나 함께 돌을 닦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이번 생에서는 부부로 만나 계속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함께 새벽 예불을 드리러 절에 갑니다.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함께 절에 갑니다. 어떤 부부는 함께 경전을 공부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함께 앉아 금강경을 읽고 법화경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어떤 부부는 함께 봉사활동을 합니다.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함께 선행을 합니다. 이런 부부들은 단순히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도반입니다. 전생에 함께 수행했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는 정말 복이 많은 부부입니다. 서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부처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인연 중에 여러분의 부부 인연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랑의 인연입니까? 원한의 인연입니까? 빚의 인연입니까? 아니면 수행의 인연입니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와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인연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아마 한 가지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사랑이고, 어떤 부분은 원한이고, 어떤 부분은 빚이고, 어떤 부분은 배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복잡한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사랑스러울 때도 있고, 밉상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배우자가 천사 같고, 어떤 날은 악마 같습니다. 어떤 순간은 고맙고, 어떤 순간은 원망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생의 복잡한 인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전생 인연이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든 어려운 인연이든 그 인연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인연을 통해서는 감사와 기쁨을 배우고, 원한의 인연을 통해서는 용서와 자비를 배우고, 빚의 인연을 통해서는 봉사와 헌신을 배우고, 수행의 인연을 통해서는 깨달음과 성장을 배웁니다. 모든 인연이 우리를 부처님의 길로 이끄는 방편입니다.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전생의 업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업장 소멸의 기회로 받아들일 때 인연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중화암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업은 현재의 과보가 되고, 현재에 짓는 업은 미래의 씨앗이 된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여물지 않은 업은 반드시 여문다. 이 말씀을 부부관계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생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했는지가 지금 배우자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다음 생에 우리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만약 전생에 내가 배우자를 사랑했다면 지금 배우자도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만약 전생에 내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지금 배우자도 나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만약 전생에 내가 배우자를 무시했다면 지금 배우자도 나를 무시할 것입니다. 만약 전생에 내가 배우자를 존중했다면
지금 배우자도 나를 존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수확합니다. 한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담하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70대 중반에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김보살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김보살님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의 관계가 참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유독 김보살님에게만 차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이야기하는데 김보살님과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늘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김보살님은 처음에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더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옷도 정성껏 챙겨주고 아이들 교육도 혼자서 다 감당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극진히 모셨습니다. 명절마다 온갖 음식을 준비하고 아프시면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집안 대소사도 김보살님이 다 챙겼습니다. 제사 준비도 혼자 하고 친척 모임도 혼자 준비하고 손님 접대도 혼자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보살님의 그런 노력조차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칭찬 한마디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차갑게 대할 뿐이었습니다. 김보살님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김보살님이 울고 있어도 위로 한마디 없었습니다. 김보살님이 힘들다고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김보살님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남편을 만났나?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더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왜 나만 이렇게 서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40년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 나가기 시작했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인연과 업에 대해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은 과거의 업보입니다. 그 업보를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참회하십시오. 지금 이 고통을 통해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배우십시오. 고통을 원망하지 말고 고통을 통해 성장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김보살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도 업의 결과이고 자신이 그것을 힘들어하는 것도 업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전생에서 자신이 남편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생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전생에 내가 이 사람을 배신했을 수도 있다. 전생에 내가 이 사람에게 차갑게 대했을 수도 있다. 전생에 내가 이 사람을 무시했을 수도 있다. 전생에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다. 그 업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 이것도 내가 짊어져야 할 업장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생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생에 이렇게 갚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대신 참회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 대신 자비로운 마음으로, 따지는 마음 대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보살님이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남편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가끔 고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맛있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보살님이 준비한 옷을 입고 기분이 좋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함께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보살님이 힘들어하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보살님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말도 많아지고 관심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부부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손을 잡고 산책도 하고 함께 절에도 가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김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을 원망하며 살았을 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을 바꾸고 참회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입니다. 원망할 때는 남편도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참회하니까 남편도 변하고 나도 변했다고 말입니다. 40년을 힘들게 살았지만 그 시간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업장을 소멸했고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쁜 인연이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업장 소멸의 기회로 받아들일 때 인연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을 내는 곳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조건이나 기대 없이 순수하게 선한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해서 좋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마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업장 소멸의 길입니다. 김보살님도 처음에는 남편이 변하기를 기대하며 잘해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남편도 변할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남편도 나를 사랑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잘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했고 원망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남편의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남편이 변하든 안 변하든 나는 참회하겠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나는 자비롭게 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업의 신비로운 원리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오히려 원하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집착을 버리면 오히려 얻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업장을 맑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며 그것은 참회와 정진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생에 업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체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생에 업보니까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업보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체념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결과라는 것을 알면 현재의 노력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짓기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업장을 맑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참회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관무량 수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번의 진심 어린 참회가 1000번의 기도보다 낫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자신의 업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도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고통도 모두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참회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 내가 전생에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그래서 이번 생에 이 사람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구나.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할 과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회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원망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원망하는 대신 이런 시련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참회는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이렇게 참회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전생에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합니다. 특히 제 배우자에게 상처 주었던 모든 일을 참회합니다. 전생에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참회합니다. 전생에 제가 이 사람을 배신했다면 참회합니다. 전생에 제가 이 사람에게 차갑게 대했다면 참회합니다. 전생에 제가 이 사람을 무시했다면 참회합니다. 전생에 제가 이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 참회합니다. 전생에 제가 이 사람의 재산을 빼앗았다면 참회합니다. 전생에 제가 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참회합니다. 전생에 제가 이 사람을 버렸다면 참회합니다. 이번 생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번 생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이번 생에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참회하십시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업장을 녹입니다. 둘째는 정진입니다.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한번 참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업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소멸됩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좋은 마음을 기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그릇을 채우듯 선한 행위 하나하나가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겠다고 다짐하는 것.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는 것.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 중에 잘못된 것은 없었나 반성하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정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경전을 읽는 것도 정진입니다. 금강경을 읽든 법화경을 읽든 반야심경을 읽든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으십시오. 매일 염불하는 것도 정진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든 관세음보살을 외우든 매일 조금씩이라도 염불하십시오. 매일 명상하는 것도 정진입니다. 아침에 10분이든 저녁에 10분이든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십시오. 매일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것도 정진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1년, 2년, 3년, 10년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셋째는 자비입니다. 가장 강력한 업장 소멸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미워하는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비심은 모든 덕의 근본이요 모든 업장을 녹이는 불이다. 자비심이 생기면 업장이 빠르게 소멸됩니다. 실제로 이런 수행을 통해 부부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갈등을 겪던 부부가 한 사람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비심을 기르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서서히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업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만 잘못하고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면 자비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고 때로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 뿐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짜증을 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짜증을 낼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상사에게 혼났나? 동료와 갈등이 있었나? 건강이 안 좋은가? 어디가 아픈가? 마음에 무슨 걱정이 있나? 재정적인 걱정이 있나? 자식 걱정이 있나? 나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자비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부처님, 제 배우자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배우자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제 배우자가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배우자가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하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다투고 난 후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마음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전생의 업보로 이렇게 만났으니 어쩔 수 없다. 정해진 운명이다라고 말입니다. 체념합니다. 포기합니다. 어차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 인연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같은 상대방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갈등이 깊어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자바암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있었다고 합시다.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번에도 이랬고 지지난번에도 이랬다면서
옛날 일을 계속 들춰냅니다. 10년 전 일, 20년 전 일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결혼 초에 있었던 일까지 다 들춰냅니다. 그러면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상대방도 화가 나서 옛날 일을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로 과거를 들춰내며 싸우게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불안해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절대 안 변할 거야 라고 단정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무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과거의 갈등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의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지금 배우자와 다투었다면 과거를 들먹이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습니까? 따뜻한 차 한 잔 내줄 수 있습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배우자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과거의 모든 갈등과 상처를 내려놓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대해 보십시오. 전생은 바꿀 수 없지만 이번 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을 바꾸면 다음 생도 바뀝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부로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 때문입니다. 500번, 1000번, 5000번의 인연이 쌓여야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인연, 원한의 인연, 빚의 인연, 수행의 인연이 복잡하게 얽혀서 부부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둘째, 전생의 업이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업장 소멸의 기회로 받아들일 때 인연이 바뀝니다. 김보살님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마음을 바꾸고 참회하기 시작하면 관계도 변화합니다. 셋째, 업장을 맑히는 방법은 참회와 정진과 자비입니다.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지만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넷째,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서 배우자를 볼 때 오늘 들은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와 오랜 인연이 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존재구나. 저 사람과 함께 이번 생을 잘 마무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원망하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의 인연이 전생의 업보든 아니든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그 인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고 희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인연은 반드시 업이 아닌 복이 됩니다. 갈등의 원인이 아닌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고통의 근원이 아닌 기쁨의 샘이 됩니다. 화엄경에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관계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극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매일이 고통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매일이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3마디입니다. 하지만 이 3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놀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변하고 배우자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도 이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십니까? 어떤 인연으로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법문을 듣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 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치유하는 아름다운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